앞에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고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전부를 내밀어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노래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입술과 눈과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왜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는 건데 우리가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조용히 죄를 자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방 가운 성도에 함께 박수로 나아갑니다.
함께 만세.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 왕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우리 시간상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아날로그 일본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아날로그 일본. 8, 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정말로 IT 최첨단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일본 가면 어떻죠? 저는 안 가봤는데 일본에 가면 이 신간센 역에 가면요 아직도 동전으로 연구원이 표를 주며 동전으로 티켓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공서 학교에 가면 여전히 팩스를 쓰고 타자기를 치고 심지어 컴퓨터도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을 넣는 플로피 디스크를 이 일본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나갔던 일본이 왜 아직도 8, 90년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일본은요 전자서명이 없대요. 메일도 직접 보내지 않고요 다 편지 수기로 하고요. 최근에 보면요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상캐스터가 구름이 오는 걸 할 때 진짜 이 솜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차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잘 나가는 똑똑한 일본이 이렇게 지금 아날로그 시대로 귀환했을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일본 여행 가보세요. 자, 왜 그러냐? 일본은요 따라합시다. 고령화 사회. 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직도 중요 요직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요, oldies but goodies, 이게 뭐예요? 옛 것이 좋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전에 쓰던 플로피 디스크, 예전에 쓰던 전자 서명 대신 귀찮다 해서 여전히 도장을 찍고 여전히 예전 걸 그대로 쓰다 보니까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나이 먹을수록 자꾸 옛날 게 좋고 변화되는 게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도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두렵다라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면 사람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변화가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계시의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걸 계시라 그래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실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넘겨주세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시작. 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라틴어로 데오스 압스콘티투스. 따라합시다. 데오스 압스콘티투스. 다시 압스콘티투스. 라틴어예요. 자, 뭐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숨어 계시느냐? 바로 징계하려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앞에서 여호와를 부를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하여 사람이.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희귀하다. 여기 희귀의 줄 보세요.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요,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비싸서 없는 시대.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희귀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째는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갑자기 자기의 직업을 놓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 근데 지금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제가 12년 전에 신대원 대학원 들어갔을 때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저 때까지가 딱 마지막 그 경쟁률이 치열할 때. 그래서 우리는 3.5대 1인데 뭐 대학원 3.5대 1이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총신대 가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요. 그래서 기본이 재수 삼수입니다. 제가 신대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그 전에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다가 갑자기 사업 말아먹고 뭐 교통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주의 종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갔을 때는요, 제가 초신대 딱 갔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비행기 조종하는 분이 자기 너무 재밌게 돈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또 하나 누구냐면 은행원이에요. 남자 은행원 40대 때 진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놓고 신대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여자인데, 저희 반은 아닌데 젊은 여자인데 수업을 듣는데요, 이 핸드백이 가방끈이 다 떨어진 핸드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자존심 뭐죠? 핸드백이잖아요. 남자의 자존심 뭐죠? 자동차. 뭐 이러면 여자의 자존심 핸드백인데, 여러분 젊은 여자가 핸드백 줄 끊어진 거 들고 다니는 거 어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이상해서요, 제 신대원에 원우수첩이 있어요. 원우수첩은 이 사람이 어디 학교 출신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여자가 너무 특이해서 똑똑해 보여서 봤더니만 거짓말이 아니라 카이스트 존.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신대원 온 거예요. 사업 나라고 안 걸려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자꾸 이상한 간증을 배워요. 여러분, 뭐 은어 맞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멘. 아멘. 목회자의 소명이 막 다 막혀서 오고 너 안 가면 죽어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있지만 너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갖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주의 길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신대원 갔을 때 제가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그랬던 분들이 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신대원이 미달이에요. 미달이고 문을 닫고 점점점 인원수를 줄여도 사람이 안 와. 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방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벤트하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연예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재밌는 어디 야유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냉정하게 저도 그걸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희귀하게 계실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희귀할까?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말씀을 고민하는데 오늘 말씀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희귀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2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같은 시대예요. 3장 1절과 같은 시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중요한 건 엘리가 누군지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자, 엘리가 누구냐면요, 이 당시는 따라합시다. 성전이 없다. 성전이 없는 시대. 이 당시는 성전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넘겨주세요. 자, 우리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원래 중심 어디죠?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전에는 어디가 중심이냐면 실로입니다. 자, 실로가 여기 있어요. 여기 한 가운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는 다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전에 원조 성전이 있는 도시는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을 이 실로에 세웠어요. 이것을 실로 성소 또는 실로 성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솔로몬 시대가 아니라 훨씬 전입니다. 그때는 없습니다.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죠. 전국에서 이 실로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실로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대제사장이 누구냐? 따라서 엘리. 또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과 제일 가깝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근데 그 엘리를 돕는 사람 누구냐?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줄보세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성경으로 아는 게 아니라 행실로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너무 나쁘니까 그는 여호와를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요. 한번 써보실까요? 요 행실이 나빠가요, 원문을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벨리알이 뭐죠, 여러분? 벨리알이 뭐예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벨리알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아십니까? 자, 모르세요? 자, 벨리알은 바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자, 오늘 본문 잘 챙겨주시고 고린도후서 6장 15절. 지금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원문에. 자, 신약 292페이지. 292페이지 6장 15절. 자, 혹시 여러분 이 주석이 있는 성경들은 더 좋아요. 자, 6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성경은 모르겠는데 제 성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벨리알 쏘면 본래 불량자, 악인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 그러나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사탄의 별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지금 뭐예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뭐예요? 따라서 사탄의 자식. 지금 성경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러므로 성경은 사탄의 자식이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성민은 설교를 해도 사탄의 자식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 찬양을 해도 사탄의 자식이더라. 어떻게 해요? 행실이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건 하나님을 공부하느냐 여호와를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행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행실을 했길래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관습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습관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그들이 행했던 습관이 뭐래요? 여기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 가지고 와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제사는요 동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동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나 대신 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기름을 잘라갖고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이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살코기가 있죠. 이 살코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배드린 제사자와 그 집례를 한 제사장이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 나눠 먹어야 예배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식사까지가 예배가 사실. 이게 구약에서도 그래요. 나눠 먹어요. 자 근데 중요하게 넘겨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황제들 중에서 그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받을 영원한. 자 고기를 나눠 먹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소득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가슴, 뒷다리. 그러니까 가슴살과 닭다리 같이 뒷다리 하나 먹어야 돼요. 제사장은 다른 고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희 먹을 소득은 딱 여기까지 하라고 정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먹을 거 딱 정해놓은 걸 갖지 않고 갈고리 가지고 와서 잡히는 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탐욕. 바로 제사장들이 지금 물욕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가져야 될 사례를 넘어서 예를 들면 교회 돈을 더 갖다 쓰는 거죠. 성도들의 헌금을 더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바로 제사장이 돈을 횡령한 것이 바로 사탄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요.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YTN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제목의 뉴스가 나왔냐면 이거 조금 나와요. 격투장이 된 교회. 교회가 뭐래요? 격투장이 된 교회. 그래서 왜 격투장이 됐나 봤더니만 분당에 있는 성남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거냐 아니면 자를 거냐 때문에 50명씩에서 100명이 집단 난투극이 생겼습니다. 교회 그래서 경찰이 30명이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50명씩이 서로 맞짱을 뜬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격투장이 된 교회예요. 그럼 왜 도대체 목사님 찬성파와 목사님 반대파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 돈 가지고 몰래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지정했던 헌금들이 지정헌금이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반대파 성도들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끝까지 내가 잡겠다 하는 성도들은 지키자 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사님 나쁜 애가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던 우리도 역시 재정에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깨끗하십니까? 투명하십니까? 돈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정확히 약속 지키고 있습니까? 주기로 한 돈 미루지 않습니까? 정확히 주기로 한 거 안 갚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줘야 될 거 딱딱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행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고 사탄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횡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횡령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횡령했을 때,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 이렇게 돈을 넣었을 때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벼락 맞아 쓰러지면 전 다시는 횡령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따라합시다.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느림으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뭐래요?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바로 때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너무 담대하다.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횡령해 보니까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나쁜 짓 한번 했는데 큰일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 더 하는 거죠. 죄는요 점점점 커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어떤 짓까지 하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시작. 이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에서 나와서 제사장에게 너를 고기를 해라. 그 다음에 예상 고기를 원하지 않냐고 알고 나타나라. 자 여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어요. 자 이제는 어떤 짓 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제사 드릴 때 뭐 하라고 그랬죠? 피 쏟고 기름을 태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뭐예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제는 뭐 하래요? 먼저 고기부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는 삶아 먹는 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대요? 육회 떠먹던가 날것을 먹던가 아주 기름 잘 있는 마블링으로 구워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제사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네 마음대로 가져가 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나를 먼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왜? 스스로 숨어 계셔요.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경찰서에 갈 죄만 아니면 어떤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지금. 이게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죄를 짓는 담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하시면 우린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나쁜 짓 한 번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진짜로 누구한테 한 대 맞게 하시고 하면 다시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죄를 져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오히려 이런 죄를 져도 더 큰 걸 가져도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 시대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돼요? 자 바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넘겨주시죠. 나오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모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에게 마찬가지로 알려지기를 하노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진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근데 제발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너희 양심 앞에 서 있는 거 똑같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이란 건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이지만 우리 앞에서 뭐냐면 우리는 양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하나님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느냐를 보면 역사 안 할 것 같아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인지하고 예배하는 방법은 바로 양심 앞에 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크게 모여 집회하고 하나님을 찾아하고 막 방언을 받고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양심 앞에 서서 그걸 결정하는 시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예배를 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니까 죄를 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사하다 죄졌을 때 불이 떨어져서 그냥 태워버려야 되는데 안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진짜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생겨야 되냐?
양심 앞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양심으로 섬기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근데 나 보세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배 가운데 하는 역사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한대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뭐 했대요? 동침. 저는 예전에 그냥 이것만 보고 성범죄를 저질렀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기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재정 횡령을 하는 거죠. 횡령을 하고 나서 뭐예요? 성전에 수박되는 여자들을 건드려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누구한테 죄진 거래요? 아니 그 여자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죄진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한번 이거 맞춰보실래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맞힐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말씀 너무 깊게 하는 거예요. 아니 회막에 있는 여자를 건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건드린 거라 그래요? 혹시 이거 아십니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기 안에. 왜 그럴까요? 회막 문에 있는 여자를 건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건드린 거라고 할까요?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보면요, 여러분 회막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드리고 나면 손을 씻는 뭐가 나와요? 물두멍이 나와요. 근데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출애굽기에? 이거 알면 성경 많이 하는 거예요. 노스로 만드는데 그 노새 출처가 어디예요? 여자들의 손거울입니다. 노새 손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막에 숨는 여자들은요 어떤 거냐면 거울 안 보는 여자들. 자기의 외모를 포기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눈거울을 하나님께 들여서 바쳐서 거기에 물두멍을 만들어 그 앞에 섬기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여자. 여러분 여자들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거울이 없는 여자가 말이 되냐고.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대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꾸미는데요. 근데 더 이상 자기 거울을 안 보기로 결정해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눈썹 거울을 갖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나와요.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단순히 이 여자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 건드린 거래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8절. 142쪽. 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당시 거울의 재료는 노시입니다. 그 여자들의 가장 귀한 손거울을 하나님께 드린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 일반 여자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의 외모와 인생을 다 드린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여자들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왜? 양심이 마비가 되면요, 따라합시다. 영적 인지 기능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 한 9월 정도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7년 만에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알바가 뭐냐면 무대를 만드는 알바였어요. 무대를 만드는 알바. 여러분 좀 저를 보세요. 무대를 만드는 알바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못질하고 이 나무 자르고 그 다음에 들고 나르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파주 가서 공장에서 그 무대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 딱 했는데 저한테 주는 돈이 얼마냐면 98,000원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그 98,000원을 벌고 다음날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두 가지가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뭐였냐면 첫째, 내가 죽어라 이래도 10만 원을 못 벌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10만 원 너 나 줄래라고 하면, 헌금할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전까지 교회에서 그냥 사례받고 교회 사람도 헌금 받으니까 뭐 10만 원 크지 않다 생각했고, 또 그냥 10만 원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 제가 10만 원 달라고 하면 그날을 못 주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하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거는요 그들의 눈물과 피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함부로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충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느꼈냐면, 그렇게 일하고 났을 때 새벽 기도 가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도저히 기도하러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전까지 왜 성도들이 기도하러 안 나오지? 왜 새벽에 기도를 하면 꾸벅꾸벅 졸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건 너무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메일셀 앞에 있는데 진짜 절하고 싶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절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일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뭘 이야기해요? 양심이 둔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땅에 사람들의 아픔들이 공감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여자들이 어떤 여자인지를 알면 건드릴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둔해지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방법은 오직 양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따라합시다, 큰 거 한 방.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자녀들을 뭐래요? 죽이기로 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큰 거 한 방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주님이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영적인 인지도 떨어지고 공감도 안 되고 마지막 죽이기로 한 방 남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지만 기다렸다가 큰 거 한 방 일으키는 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오래 참다가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큰 거 한 방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빵빵빵 터질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대비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2장 18절에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께서 섬겼더라. 여러분 재밌습니다. 사무엘 뭐래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대요.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아까 그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비할까? 근데 대비할 거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아 행실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자, 이거 에봇은 뭐냐면 따라가 앞치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장들이 입는 앞치마가 에봇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명 대제사장의 앞치마에는 뭐가 있냐? 여기 보면 보석이 달린 판결 흉패가 있어요. 여기 보석이 있어요. 보석. 이 보석 안에 판결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가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바둑돌처럼 까만 돌, 흰 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따라갈까요? 우리, 둠립, 다시 우리, 둠립.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이 판결 흉패 안에 돌을 뽑았을 때 이게 나오면 yes, 이게 나오면 no, 이렇게 제사장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이걸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yes, no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날 중요한 것은 이 yes, no를 결정하는 오늘날 판결 흉패는 뭘까요? 여러분도 이거 가지고 또 집에 가서 또 바둑돌 2개 가지고 다녔는데 여기다가 까만 거 놓고 하나님 제가 자동차 살까요? 투반데 이거 yes!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 이 yes, no는요, 따라합시다. 양심. 양심은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결정하지 않지만 양심은요, 도덕적인 yes, no를 결정합니다. 이걸 진짜 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말아야 되는지.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요, 진짜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여러분
20년 전에 12사단 강원도 원통에 가서 거기서 군종병하고 지금도 올해 못 갔지만 작년도 매년 사단에 가서 수련회를 열어줍니다. 근데요, 몇 년 전에 아주 믿음이 좋은 사단장님 왔어요. 별 2개. 이 사단장님이 어떤 걸 하냐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자기 사비를 털어서요 병사들 수련회를 열어줘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사단장님 다 있냐, 우리 앞으로 이분 별 4개 달고 기도하자고 목사님들이 엄청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이번에 내란 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거기 거짓말을 지금 체포된 거 아시죠? 지금 체포됐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체포됐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예스노를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스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스노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큰 거 한 방 온다 그랬죠? 사무엘은 뭐가 왔을까요? 예스노를 하고 있을 때 뭐가 왔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자,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음성이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다 그랬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수납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양심.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양심이 비싸져야 비싼 말씀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양심을 팝니까?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비싼 양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드디어 3장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제가 이거 하나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따라합시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당시 영국은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래서 다른 교단이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약 12년간 수감돼요. 근데 이 수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가 없잖아요. 돌봐줄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서 이 자녀들이 고아원까지 갑니다. 고아로 돼버려요. 여러분, 존 버년 입장에서 어때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요 감옥에서 바닥에 낯짝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엉엉 울어요. 이때요 갑자기 존 버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은혜가 족하다. 세 번. 여러분, 한번 적으세요. 오늘 음성 잘 듣는 사람 가짜입니다. 왜냐면 음성은 비싸요.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존 버년의 아내가 죽고 자식을 팔아넘길 만큼 양심을 지키는 그 비싼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족하다. 세 번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이제 책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능력을 줬다. 해서요 그 감옥에서 쓴 책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철도 역정. 350년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설로 역정.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그 책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알고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누굽니까? 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누구예요? 길선주 장로님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잖아요. 이 길선주 장로님을 회심시킨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비싼 양심을 지키고 있을 때 그 비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교회 가자 목사가 오시라는 10만 받아요 안 바뀝니다. 근데 진짜 바뀌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이 비싼 이 시대, 우리가 비싼 양심으로 하나님을 숨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한 방울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시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음을 먼저 회개합시다.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즉각 축복해 주지 않으니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저 역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아침에 양심이 좀 살아나고 양심이 비싸지게 하려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각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자같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제 행실이 나빴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희귀하여 즉각 역사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서 죄를 짓는 것에 익숙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인데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양심이 비싸지게 하시고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 시대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비싼 양심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값비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빨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교회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 양심과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당장 징벌하지 않는, 하나님이 당장 축복하지 않는다고 괜찮지 했던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에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은밀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심을 값싸게 팔지 않게 하시고 양심이 비싸졌을 때 그 희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올 한 해 더, 내년 한 해 더
비싼 양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시대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숨어 계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씀 받을 준비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따 식사하고 모임할 때 선한 사업하는 이렇게 준비하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식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